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도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 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사건이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욥바라는 그 사실은 그 유대 지방에서는요,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은 최고의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휴양지기도 한 아주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라고 그럴까요? 계시를 받습니다. 보니까 환상에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음식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비늘 없는 물고기라든지 손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3번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 오죠? 저쪽에 로마 사람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본 깨달음이 있어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왜 나를 청했느냐 했더니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이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도 천사가 일러주더라는 것이죠.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불러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도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공식적인 첫 그런 인증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문을 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이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청문회 시작하는 것이죠. 청문회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교회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 율법에 어긋나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냐라는 겁니다. 이 율법 규정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의 기반 위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사도행전 10장에 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8절과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8절과 9절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일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 틀들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은 항상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가시고 더 깊숙한 곳으로, 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발전이라는 것이요. 발전이라는 것은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것, 아니 더 정확한 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예전 것은 다 나쁜 게 돼버리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에 가장 옳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은 예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조선 말기에 이렇게 상추를 자르라고 그러자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해가지고 분신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신체는 털 하나라도 부모님 주신 것이라서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그 공자의 가르침, 한 450년간의 그 가르침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공자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공자 시대를 찾아보면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자 시대 때 이 사람 자체가 춘추전국 사람이잖아요. 전쟁이 매일같이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하면 나가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도층들도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개 병사로 보고 소모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까? 공자가 사람이 이 모든 신체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존귀한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도 하나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함부로 나가서 죽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나가 다치지 마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층들에게도요, 저 사람의 그것도 털 하나도 귀한 건데, 그거 함부로 해서 막 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해가지고 백성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성인이 된 거고, 그 가르침이 이 역사를 거듭날수록 온 것이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머리카락, 상투만 붙잡고 있는 거, 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항상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나 문화도 그래요. 지성도 그렇고 문화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 일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이죠. 참된 신앙,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 들음에 있습니다. 그 들음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그 다음 나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요, 나와는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 인격적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인격적이라는 건요, 주체적인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은요,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고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몸부림도 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잠이 이기고 피곤함이 이기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는 곳에 있습니다. 그 자세가 사실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들릴 때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찾는 것, 그것이 경건함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이방인 만지면 그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늑달같이 달려와서 이 거의 종교재판 같은 청문회를 열어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너희가 속되게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와의 길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그 길이 아니라, 그 고집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자세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 믿음, 그 자세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 깨달음과 그 음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부딪힐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잠시 멈추어서서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뜻이 맞는지, 이 깨달음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여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그 모두가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었을 때 그 음성 앞에서, 그 깨달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경건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어찌 보면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나 불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노력이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참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생각들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모든 소음, 소리들, 그 이야기들, 그 속에 오롯이 전해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잠시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오롯이 깨달아 그 믿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일정 속에서도 많은 만남들,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과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리고 모든 행동들 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경건하고 복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